우리가 죄악을 보면 하나님 듣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었으면 은혜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에 대해서 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누굽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셔요.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가 함께 계십니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혜 두시고 명철 두시고 분별력도 가지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된다면 인생의 삶을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있고 나를 지도하시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어찌 실패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실 뿐만 아니면 또 자녀면 후사하여 후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후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이 비전과 환상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첫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되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이 감사가 모든 삶에서 인간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매우 중요한 용어예요. 제가 도하님 리더십에서 우리 원장님을 통해 집사님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지만은 배웠는데 감사는 당신은 신입니다 이런 거예요. 가미가제도 그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감사는 굉장히 높은 고맙습니다.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으면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뒤에 있는 분에게 시작. 예. 이 감사가 그렇게 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 원하는데 그건 기도예요. 기도를 하는 자가 감사로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바랍니다. 감사는 같이 나오는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기도와 감사라고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드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같이 가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안에서 봤어요. 안에서 몸도 많이 피곤하고 학교 갔다 오고 뭐 여기서 일이 있고 또 누구 어제 한 박사님이 찾아와가지고 좋은 얘기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제가 참 잠을 잘 자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를 얘기해요. 이분이 이걸 영상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어쨌든 신호를 무시한 차, 그 차에서 받쳐가지고 현장에서 완전히 기절하고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숨이 멎는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요. 내가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물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는 힘들어하고 정말 난감해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더 의지하게 된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늘 말씀하셨지만 내 믿음대로 될 자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요. 그리고 많은 경우를 경험했고 지난번에 그 오랜 세월 잠을 못 주무셨는데 낮밤이 바뀌어서 그게 해결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기도를 얘기해요. 어제 다니엘 기도하면서 안 했는데 저는 권노중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왜냐하면 자꾸 19금 농담을 자꾸 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때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아유 저 사람 참 그 사람이 가벼운 사람이네 했는데 김 목사님이 결국 다 들은 다음에 보면 그래도 이유가 있어서 세웠구나. 옛날엔 근데 지금 완전히 달라졌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간증을 마무리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모든 삶에서, 모든 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 기도를 안 넣는다는 건 하나님 믿지 않는다는 거고, 기도를 안 한다는 건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걸 경험한 분들은 기도의 자리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요. 늘 우리와 대화하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때는 어려운 일을 만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때 뭘 원하시냐면, 그래, 그때 너희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나를 부르기로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너는 그때 어려울 때 나를 찾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찾았지? 이거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우종 이 사람에게서는 사실 간증도 하면서도 술도 마시고 못된 짓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싹 달라졌어요.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 섬기겠다 각오하고, 또 그 자리까지 와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빛이 나니까 무게감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람 권우종 집사를 그 세웠고, 그전에 일이 없어가지고 많이 헤매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러분 들으셨지만 알지만은 뭐 광화문 행사에서도 사회를 맡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빌 거 비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열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감사 함께 가는 게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우리가 과거에는 제사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 권 집사 같은 경우에 보면은 자녀가 특이병을 써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통해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전엔 건성을 해요. 예배도 건성. 예. 뭐, 그전에 집사 임명 받았으니까 집사예요. 그러나 할 거 다 해요. 그러니까 예배도 대충 드리고 말이죠.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소개한 적 있지만, 그 감자탕 교회인가? 그 교회는요, 본당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딱 걸어 잠궈요. 못 나가게 해요. 일체 못 나가요. 물론 그 안에는 화장실 있고 뭐 편의시설 다 있어요. 초신자가 전도되어 왔는데 그 힘들더래요. 근데 결국에는 다 목사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또 바로 양육하고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 수긍하게 되고, 그 교회가 굉장히 크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뤘다는 얘기를 제가 국민일보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리지 마세요.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또 이웃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우리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함을 위해서 우리 때문에 많은 이들이 바로 세워지게 되고, 그들이 우리 때문에 구원받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제는 감사와 가치는 가진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게 또 뭘까요? 예배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감사는 기도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사와 기도로 그가 나아갈 때 그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결국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디 배 탈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늘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다 한다면 나와 대화하자, 나와 교제하자. 교제의 극치를 이는 게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가는 것이 있고 위에서 내려가는 것이 있을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가 나타나고 영광이 있고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감사로 드려진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고 가느니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는 드리지만 마당만 밟고 나가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과거에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켰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 이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키는 분이 있습니까? 자유하시기 바라고. 안식일의 주는 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의 주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깔뱅 목사님은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는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장사도 하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쭈빙귤리 목사님, 이 중국의 역자 쭈빙귤리 목사님은 온전히 지키려 원했어요. 두 분을 내 지적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주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진설병을 먹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벼 이삭을 이렇게 비비 먹는 걸 통해서 그들은 비판을 하고 있지만은 새롭게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주님이 말씀하는 걸 보십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킵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고 주일은 안식 그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일을 자유함으로 구원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드리는 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 기도가 교제가 이루어지고 감사가 정말 기도와 함께 가고 진정한 감사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도 경험하고 능력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우리가 많이 망가졌을지라도 교회에 나오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충전되어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당만 밟고 가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중심의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고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우리의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불평으로 원망으로 시기심으로 세상 그 어떤 것으로 가득 채워 넣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꽉 차진 이 잔을 비우기 전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 이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그리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그분이 오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는 소원을 갚는 자예요. 우리 14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또 지존하신 자에게 소원을 갚는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약속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우리들의 신앙의 거울과 같은 존재. 왜냐하면 내가 산 것이 그대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요, 부모님의 신앙 이상을 넘지를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의 커다란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처음에 직분 받으면 뭐라고 얘기죠?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충성하는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냥 받기 전이나 받은 후나 별 차이가 없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우리의 언어를 신실하게 행해야 돼요. 신실하게. 자녀에게 약속했으면 자녀에 대한 약속 반드시 지키세요. 그래야 자녀가 멋지게 세워지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어떤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성실한 자녀로 세워지게 되고 또 존경받고 또 때가 되면 또 그는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원을 더디 갚으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겠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은 그건 갚으라 합니다. 11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 너희가 그거 하라. 그러면 내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 언어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 언어에 대해서 다 책임지는 부분은 없지만 그러나 최대한으로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강의를 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강의 준비도 자료도 제일 많고 뭐 학생들 얘기니까 그거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여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최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최선을 다하는 걸 누가 하냐면 주변인 사람들이 알게 돼요. 여러분 시편 37편 3절 4절 이후의 말씀을 보세요.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식물로 삼으래. 그러면 정오의 대낮같이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비춰주시겠다는 겁니다. 성실하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실하고 인간과 관계 있어서 선실하고 교우들 관계 속에서 성실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혹시 여러분 뒤를 돌아보면서 혹시 과거에 약속한 거 있습니까? 그 서운한 거 있으면 갚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서원이거든요. 대표적인 서원이 창세기 28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름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그가 잠을 돌베개에 베고 자다가 이때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 약속을 듣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다 보는 거예요. 결국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를 할 것까지 그때 다 보여주고 다시 고국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들 말씀하여요. 그리고 그가 깨어나서 한 말이 뭡니까? 여기가 하늘의 문이로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몇 가지 약속해요. 내가 내 아비 집에 무사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리고 이 돌이 성전이 되게 하고 몇 가지 약속을 해요. 이게 서원인 거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 수준으로 따진다면 100% 완전한 것은 아니에요. 좀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필요를 그리고 응답을 어떤 역사를 기대할 때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서원인 거예요. 야곱은 이 서원을 다 이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서원을 이룬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힘들고 곤고할 때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그게 다 이루어지고요. 물질적으로도 부유하게 되고 모든 면에서 궁핍함이 없고 이제는 여유가 왔어요. 그러면 서운한 거 있으면은 그거 갚아야 되는데 못 갚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최희승 장로님 이분은 어려서 제가 교회를 100개를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그 100개 이뤘잖아요. 그런데 기업을 하면서 불이 다 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다 전수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역시 11조 철저히 드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알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 성실한 사람이에요. 약속한 것 갚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행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을 기대하게 돼.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해 줄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도 좋습니다. 최유승 장로님이 불타버리고 다 사라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이분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는 최 회장님은 제가 믿습니다. 잘 해결될 겁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려주더래요. 근데 1년 만에 이게 다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1년 만에. 교회를 100개만 세운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세우고 또 세우고 또 세우는 겁니다. 왜 교회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 섬기는 이런 기관인 곳에는 모든 게 발달해요. 역으로 없는 곳에는 어때요? 북한 보세요. 교회에 있던 자리 다 김일성 탑을 세워놨어요. 그것만 이렇게 조치하면 먹여 살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북한은 우리가 그들보다 50배 더 잘 살아요. 이란과 이스라엘은 1000배라고 그래요. 1000배. 미국의 전 재산의 80%를 유대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에요. 선택받은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위대해서 잘나서 그들을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말씀만 지켜도 하나님 그렇게 세워주는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사실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자원도 없죠. 모든 게 연약해요. 독서량이요, 미국은 6.7권, 일본 사람 6.1권. 우리나라는 1년 동안에, 요게 한 달에 한 달, 우리는 1년 동안 0.39권? 그 1년 돼도 한 권도 못 읽어, 우리나라.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인들은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지만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품으며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정섭이가 이제 이번에 그 직장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아름다운 여인도 만나게 됐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이따 인사 좀 나누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기념을 해서 일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가이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일본이 과학으로 수십 년이 우리 대한민국보다 앞서가는 이유는 기독교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정치적 상황에서 기독교를 싹 없애고 기독교인들 다 죽였어요. 순교대. 그러니까 순교자가 많죠. 그 문화만 남아있어도 일본이 우리보다 수십 년을 앞서갔어요. 수십 년을 앞서갔어요. 근데 지금 이번에 우리나라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장난이 아니죠. 이번에 10월 24일 인권 문제 때문에 서울에 갔는데 뭐 부정적인 면도 있을 거야 아마. 너희들 그 세력 과시하는 거냐?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나 이걸 통해서 신선한 감동을 받고, 그리고 전혀 민주노총은 그 행사를 하고 쓰레기를 그대로 둬요. 우리는 하나도 그 껌 휴지 쪽 하나 안 나는 거 다 걷어간 자리예요. 깔끔하고요. 저는 버스에 내리자마자 막 눈물이 울컥 쏟아지는데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근데 얼마나 감동된지 몰라요. 찬양이 들려오는데, 찬송은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는 걸 하셔야 돼요. 북한은요, 제가 어떤 탈북자 과학자 얘기를 들었어요. 그 내용이 크게 나오더라고요. 북한에서는요, 컵라면 못 먹어요. 이거 아주 부유한 사람도 잘 못 먹어요. 어느 선교사 그 집에 탈북 가정에서 찾아갔는데 남인을 대접해 주면서 그러더래요. 아이고, 이렇게 하찮은 음식을 줘서 죄송합니다. 북한에 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 먹을 것도 없으니까 가축에게 줄 먹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란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 아무나 못 먹어요. 소고기, 그거는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마치 먹으면 다 늙어가는 소 잡다 보니까 너무 질긴 거예요. 남한에서 소고기를 먹으니까 막 야들야들 녹잖아요. 그렇게 마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새를 볼 수가 없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새조차도 존재할 수 없어요. 완전히 저주받은 땅. 왜요? 하나님을 밀어내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지 마세요. 너희가 가까이 있을 때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 오늘도 말씀,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오늘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 저는 강도사 인호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 10명, 11명 정도 음식식을 봤는데 저만 거기서 왜냐하면 저는 200만 원에 9만 원 월세를 살아요. 그 방도 하나하고 세 사람이 꽉 차는 방이에요. 그런 방에 사는데 자,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너의 물주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근데 이게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참석한 사람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음성 못 듣는 사람이 좀 얘기해 보세요. 저게 꿈인 겁니까? 그럼 지네들끼리 웃을 거예요. 이게 해마다 계속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응답을 얘기해요. 교제하는 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갚는 그거보다도 1000배, 1000배 그 이상으로 복되게 하고 또 여러분들 정말 멋지게 하나님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행위를 옳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행위를 옳게 한다? 뭘 의미합니까? 야고보 말씀 생각하면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행위,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이 없으면 그 믿음은 가짜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배만 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삶으로 드러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도무지는 헬라 원어로 처음부터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를 귀히 여기신다는 걸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 말씀.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하신다?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이에요. 모두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 너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이 말씀 기억이 됩니다. 시편 50편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1절 시작.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라. 하나님은 다 드러내신 하나님. 죄도 다 내가 꼼꼼히 숨기고 숨겼지만 다 드러내신. 저는 여기 나오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가 뭐가 있습니까? 다 털고 또 털고 또 비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셔요. 유다가요, 그 곡식이 없어서 애굽 땅에 가니까 그 요셉의 그 계획에 의해서 은잔에 잡히게 되고 결국 시몬의 자루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적발하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다 하셔 기다리실 분입니다. 나와서 고백하게 원하고 또 국리적임을 받기로 원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은혜 뵙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그러하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도 모르는지만은 그러나 감사로 제사를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너에게 보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40절 위에 보면 단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 19장, 20장, 21장 그 예전은 마찬가지지만은 이걸 보면서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게 장난이 아니네. 성읍을 그들이 분배해. 뭐 48개, 뭐 몇 개 각 지파를 다 받. 그 이름에 다 뜻이 있어요. 근데 단지파를 보면요, 황금물, 이를테면 요바크, 저 요바를 가봤는데, 나 요바가 그렇게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가인 거는 요번에 가서 알았어. 그 이름 뜻이 있는데요, 너무 멋져. 성류의 이름 뜻을 가진, 성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고기 집.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다. 기도의 집. 기도가 삶에서 매우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죠. 기도밖에는 이런 유가 너에게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 여기 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보면 잘하고 누가 안 보면 그냥 대충 한단 말이에요.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못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끝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강조하는 거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리가 실수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떤 하나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단지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단이 아래 지역을 차지했지만은 결국 단은 또 위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그 지경이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데 이스라엘이 받을 그 땅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단에서 부엘세베. 부엘세베는 저 아래쪽이에요. 단은 저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광활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 아래는 사실 기름이 나는 곳에 새카매요.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기름이라는 새카마타. 그러니까 경계는 거기까지. 하나님 이 지경에서 하나님의 부유와 그 풍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월 달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제 전쟁 때는 못 갔지만은 어쨌든 이제 성지순례 지금 잘 못하죠. 그래도 지금이라도 문 열리면 들어갈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야. 그곳에 가면요, 시내에서 가면 컵라면을 먹어야 되는데 가져갔다 못 먹어. 왜?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요단강에도 발 디딜 틈이 없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인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요. 여러분, 특별히 단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거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는 하나님입니다. 갈라 6장 7절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요,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째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첫째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서원을 갚는 자,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십니다. 이 응답과 이 풍성함과 이 모든 복을 누리는, 그래서 평생에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존귀 섬기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복을 평생에 여러분 자자 손손 대대로 누리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총회의 빛같이 하시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각오를 좀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건성으로 예배드리는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온전한 마음으로 다해서 주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그래서 인생의 삶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과 그 풍성함을, 그 약속된 모든 걸 누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품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요지경일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주님 붙들고 나가고 주님 의지하기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습니다. 소원을 담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여 행위를 옳게 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의 인생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들 되어서,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삶이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라 하셨사오니, 이 말씀 평생에 붙들고 하나님을 목자로 삼으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규례와 율례와 법들을 지켜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 이 약속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왕이면 하나님 저를 짧은 인생의 삶을 살 때 하나님 세상에 미쳐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풍성함을 누리며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늘 교제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차지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차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흥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주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만 가지고 부족하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할렐루야. 찬송가 620장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종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 주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박수 영광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네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이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로 데려오는 저희들 위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